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1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풍수지리와 명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의 풍수지리와 마음의 명당.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도성을 정하여 짓는다든지 집터를 잡는다든지 절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몇 자리를 볼 때 지금까지도 풍수지리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풍수지리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땅 밑에 흐르는 생기를 이제 발견해 내려고 하는 어떤 이론이지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그 땅 밑에 생기가 지하수라든지 등등의 아니면 바위가 있다든지 해갖고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생기가 잘 흐르는 장소는 그 장소에 집을 짓거나 절터를 삼거나 맷자리를 쓰거나 하면은 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태어난다.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세와 지세와 수세 등을 다 판단해서 땅의 생기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인가를 분별해내고 그러한 지상, 우리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땅의 관상이죠. 땅의 관상을 봐서 그 땅의 관상이 기륭화복에 연결해 보았을 때 어떤 형편인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과 화는 물리치고 우리들이 원하는 복들은 많이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래서 이런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를 이용할 때의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터 잡기만 잘하면 만사가 절로 형통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풍수지리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가 좋아서 이사한 뒤로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터만 잘 잡았을 뿐인데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다 잘 돼. 자, 그러면 이러한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도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마음의 터잡기를 풍수지리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합니다. 어디에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뭐 예외 없이 부귀와 장수와 자손들의 형통, 그리고 건강과 같은 이 세상 가치에 달려가서 그것을 붙잡고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자리가 어디냐, 마음이 가서 머물고 있는 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돈이고 건강과 장수고 자손들의 형통이고 승진이고 이러한 세상 가치들이 마음의 터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자리는 문제 삼지 않고 풍수지리는 그렇게 마음이 가서 자리 잡고 있는 복들이 얼마나 많이 열매 맺혀질 수 있는 땅인가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 하면은 마음이 이 세상의 복들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알고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자체가 모든 재앙과 화를 부르는 가장 완벽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근원적으로 재앙과 화를 불러들이는 마음의 자리를 문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그 마음자리를 전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럼 돈이 마음자리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돈이 마음자리가 돼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자식들의 형통이 마음자리가 돼요. 승진이 내 마음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돼요. 부동산을 사놨으면 부동산이 얼마나 값이 오르느냐 하는 것이 마음자리가 돼서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이사를 갈 때 어떤 곳에 있는 집이 내가 원하는 것들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마음자리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를 잘못 썼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내 삶에는 행복은 가고 재앙과 화만 불러들여오게 돼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결국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병 아니겠습니까? 응? 억눌리니까 뜨거워지는 거지요. 마음이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행복한 게 없어지지요. 반면에 풍수지리의 그 의도, 터 하나 잘 잡으면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복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의도, 그 기대가 진짜 마음자리를 하나 잘 잡으면 마음이 명당에 자리 잡고 있으면 진짜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집이라든지 무슨 외자리라든지 뭐 사업터라든지 이런 것에 풍수지리적 명당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산세, 지세, 수세 상관없이 마음이 명당에 자리를 잡으면 육체 연관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마음의 터잡기. 그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앞에 7장에 보면은 성벽이 다 지어졌는데 성전도 지어졌고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도 지어졌는데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 길게 둘러쳐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방어하고 지킬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새 입주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예루살렘의 백성의 두목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백성의 두목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인 서명 날인을 하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던 두목들도 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도록 이주 정책을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이외에 유대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성읍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지역의 이름들이 거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선정했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도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10분의 1이 제비 뽑힌 거 아니에요. 제비 뽑힌 사람들이 비록 제비 뽑혀서 어쩔 수 없이 거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어쩔 수 없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제비 뽑은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굳이 기록한 그 의도를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난 형편상으로는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제비 뽑기로 결정된 사실이 그 당시 상황을 미루어 볼 때는 어떤 특혜나 혜택으로 여겨질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교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리고 그 입주를 제비뽑기 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따낼 때 로또 맞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 위해서 제비뽑기에는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제비뽑기의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지를 두고 거기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겉으로 보기에는 바람직한 이주로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느냐 하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틈만 있으면 공격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방 족속들의 증오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경계심을 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면 이미 정착해서 자리 잡은 삶의 근거를 떠나서 새롭게 삶의 정착을 시도하고 갖추어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수용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의 의미를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마음자리 정하기, 마음을 바람직한 곳에 자리 잡기가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터잡기. 어떻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살면서 성전을 생활화함으로써. 이 성전 생활화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명당자리 찾아주기라는 겁니다. 마음의 풍수지리가 바로 성전 생활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둘 곳 하나 잘 선정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삶이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25절 이하에 예루살렘 성 이외에 다른 성읍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읍의 이름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의 터잡기를 잘하면, 마음의 명당자리를 찾아주는 일,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의 명당자리 찾는 일을 잘하기만 하면 그것이 성전 생활화를 통해 가능하고, 성전 생활화가 되려면 성전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되어 있는 성전을 생활화함으로써 마음의 터잡기를 잘하면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사는 선민들에게도 마음의 명당자리 잡아주기인 성전의 생활화가 번져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점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름들을 이렇게 거명을 한 것이지요. 성읍의 거명을.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다시 깊이 살펴봅니다. 어떻게 마음의 터잡기가 된다는 것인가? 마음의 명당자리 잡기가 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되느냐? 거룩한 성이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으로 구분된 성읍이라는 걸 말합니다. 지구 위에 당시 몇만 개 아니면 몇백만, 몇천만 개의 성읍이 있었을까요? 몇억 개의 성읍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수많은 몇억 개의 성읍 가운데 단 하나로 구분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루살렘 성 단 하나에만 주어져 있는 이 차별화된 특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이곳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존재에 인간의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규정을 따라서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의 법궤의 모양대로 내 마음을 진단합니다. 법궤에 십계명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듯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와 있느냐, 그리고 분향단이 뜻하여 떡상과 등대로 향하지 않습니까? 분향단의 추구함, 기도함. 그래서 배부르기를 추구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전의 생활화예요. 생활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으로 떡상의 의미를 따라 배부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판단을 구하면서 살겠다. 이게 등대가 뜻하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 분향단은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만족하기로. 이렇게 이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인간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명당자리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풍수지리적인 의미에서 명당자리일 수 있을까? 풍수지리가 뭡니까? 땅 밑에 숨겨져 있는 생기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생기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기운. 열매를 맺는 기운. 그게 생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 마음의 명당자리를 찾아줌으로써 하늘의 생기를 끌어들이는, 하늘의 생기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명당자리를 찾아주기만 하면. 근데 마음의 명당자리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마음이 가장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곳, 그곳이 마음의 명당자리 아닙니까?
근데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나 개인에게 적용하면 거룩은 지금 나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 그 다른 상황이라는 게 뭐죠? 거룩은 구분된 거고 다른 것입니다. 그럼 지금과는 좋은 면으로 구분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은 다르다, 또 다르다, 그것보다 또 좋은 면으로 또 다르다, 좋은 면으로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달라서 더 이상은 좋을 수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지금과는 다른 상태. 좋은 면으로 다른 상태가 거룩이지요. 나쁜 면으로 다른 상태를 거룩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좋은 면으로 다르고 달라서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은 좋을 수가 없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이 마음의 명당자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이곳에서 머뭅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마음의 명당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우리의 마음의 명당자리인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이 기쁠 수 없고 더 이상 마음이 행복할 수 없는 그곳. 그곳으로 우리 마음이 자리 잡게 해주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지구 표면의 유일한 지점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유일성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지점입니까? 땅과 하늘이 맞닿는 단 한 점, 접점이에요. 접점.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가면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십자가 이편에 남아있으면 땅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명당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을 늘 십자가에 두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같이 부활시키시고 승천할 때 끌고 올라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계신 당신 안에 우리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명당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더 이상 기쁠 수도 없고 더 이상 행복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음의 명당자리를 확보해 주고 나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듯이 십자가의 마음이 머무는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머문다는 것일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눈으로 보는 예를 들어 뉴스를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뭐 중국에 의해서 사드 보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보고 있으면서 내가 당사자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피해를 받는 당사자다라고 할지라도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털을 잡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눈으로는 그 뉴스의 내용이 보이고 들리더라도 마음은 십자가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마음의 명당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마음의 명당자리만 잡아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땅은 하늘의 생기가 내려와서 열매 맺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마음의 명당자리를 잡아주는 거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눈에 무엇이 보이든지 귀에 무엇이 들리든지 손에 무엇이 잡히든지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보이고 들리고 만져질 때에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보이는 것에 대해 죽었고 들리는 것에 대해 죽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성령님의 약속, 성령이 약속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끌고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신 길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끌고 올라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2장에
하늘에 안 치운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안 치운 바, 하늘에서 마음의 명당 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마음의 명당 자리만 찾으면 이 세상은 마치 풍수지리를 하면서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맷자리 하나 잘 써가지고 자손들이 다 번성하기를 바라고, 집터 하나 잘 잡아가지고 그 집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 하늘에서 자리를 잡으면, 마음의 명당 자리로서 하늘이 주어지면 이 땅의 일은 진짜 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아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 나가서 사는 동안에 삶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명당 자리를 잡아주자. 마음의 풍수지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이 십자가에 묶여있게 하심으로 주님 승천하에 올라가신 그 주님의 자리를 나의 마음의 자리로 잡아 명당에 있는 마음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늘의 생기가 땅에서 열매 맺혀지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